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남자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 존재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최초의 동산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곳에 살 때에 행복했고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대표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피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인간을 생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간을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시고 영과 영과의 존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교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는 육체가 되미로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교통이 불가능했어요.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수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자 물질이 되어버린 인간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만들어가는 세상 만들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파괴를 일삼고 전쟁이 일어나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는 인간의 사악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과 희망을 걸고 인생은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제물로, 때로는 제사로, 때로는 규례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그 규례를 가지고도 늘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참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인간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고는 믿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죠. 내가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을, 택함받은 인간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을 저 죄악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이신 영이 인간의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유리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들려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하 만물이 모두 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이를 만나서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셨어요. 그때 피조물인 바다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예수님의 발을 받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이 어떤 질서 속에는 피조물 간에 주어지는 질서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피조물은 순종하기 시작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은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귀신을 떠나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에 나귀 새끼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다고요. 세상의 모든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고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다 알아보는데 누구만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인간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하는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다고 주먹질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악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피조물들을 향하여 주님은 피 흘리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죄 싹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만세 전에 나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진 내 모든 인생을 어디서부터 뒤틀려 버렸는지 모르지만 뒤틀려 버렸던 내 모든 인생을 바로 세워놓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진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생명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것을 내 것이 되도록 트랜스포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 놓으시고 그 교회로 콜하시고, 콜링 부르시고, 그리고 인쳐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어떻게 인치셨느냐?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으로 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을 이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 이렇게 우리는 불러요. 복 있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요즘에 늘상 습관처럼 하는 말, 은혜 받기에 앞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 앞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노회 어떤 행사에 가서 어떤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버러지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들에 풀만도 못한 저희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고 언젠가 반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능력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분이 왜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린 새 것인데. 할렐루야. 우린 지푸라기만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길을 내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이 내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르나 부르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인 진리를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를 많이 먹고 어제 한 일을 오늘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앞에 이렇게 오면 큰 머릿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 제가 이 말씀을 새겼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성도들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한 자리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떨까?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야, 교인이 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오시네 라고 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만날 때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만날 때도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기 봐라, 집사님이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기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어제 우리 경기시찰에 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우리 노회로 들어오는 설립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설교를 맡아서 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서 이 몸 다 바쳐 개척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담임 목사가 앞에 앉아 있다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더라. 여기저기 성도들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다.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좀 더 위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커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개척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혜를 하나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얻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가 두 다리에 서 있으면 두 다리에 서 있어서 감사할 거고, 내가 한 다리만 있으면 한 다리라도 있음을 감사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진 자들입니다. 마귀가 손 못 대는 자들이고 흑암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 구절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내는 데에 얼마나 큰 응답이 됐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귀 새끼도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바다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섬기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들고 나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를 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되는 것처럼 해주신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이 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예언자로 내게 나타나시지를 않고, 왕으로 내게 나타나시지를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 딱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신답니다. 대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의 죄의 피를 다 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은혜 받지 못할 그 모든 잡동사니 다 가지고 가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데 예수로 보이고 예수 공로로 보이고 예수의 의로 내가 보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건 누가 가져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싹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합당케 하시는, 누구의 옷을 입혀줬어요? 예수님의 옷을 대신 나에게 입히시고 내 죄를 가져가고 내 허물을 가져가고 내 못난 것을 가져가고 내 부족한 걸 가져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거 가져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의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은혜의 보좌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메노의 노회장입니다. 우리 임원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노회장을 지냈던 분들이나 아니면 노회 안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자꾸 자기들의 뜻과 의중대로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회장을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중과 그 사람의 뜻도 쓰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서기한테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힘든 일 있으면 다 노회장이 시켰다고 그래. 내가 다 책임을 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분회장이신 장로님에게 설립선포식에 기도를 맡겼더니 지금까지 우리 노회가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를 빼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 빼겠다고 그랬어요. 서기한테 빼지 말라고. 그리고 서기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누군가가 얘기하거든요. 노회장 목사님이 고집을 부려서 도저히 못 빼겠다고, 나도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랬더니 분회장이신 장로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서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 거 건드리는 거는 용서를 못해. 그랬어요.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 우겨싸동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작고도 그냥 풀어버려요. 옥토를 그냥 흔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고 내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 내가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께서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됐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이 시간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큰 은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